전파자의 준비. 말씀을 전파할 설교자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는가? 여기에서는 말씀을 전파할 설교자가 준비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일반적으로 무엇을 준비한다고 할 때에 두 가지 문제가 고려되는데, 그 하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는가, 즉 준비의 초점을 바로 맞추는 일과, 다른 하나는 준비의 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의 문제다. 1. 준비의 초점 포착과 준비 기간의 요긴성. 무엇보다도 우선 준비의 초점을 바로 맞추어야 한다. 준비한다고 하면서 초점을 바로 맞추지 못하고 아무 것이나 막연하게 준비하는 일은 지혜롭지 못하다. 영어 시험을 앞둔 학생이 영어 공부를 준비 안 하고 수학 공부를 열심히 준비하는 일은 미련한 준비이다. 초점을 바로 맞추지 못한 어리석은 준비이다.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점을 바로 맞추는 일이다. 참으로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해야 하고, 준비 안 해도 될 일은 준비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못하고 준비 안 해도 될 일을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들여 단단히 준비하고, 참으로 준비해야 할 일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준비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의 준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준비의 초점을 아예 처음부터 바로 정하고 준비해야 할 일이다. 동시에 준비에 있어서 또 하나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준비의 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의 문제이다. 비록 준비의 초점을 바로 맞추지 못했더라도 단시일 안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일이라면 별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엔 초점을 달리하여 곧 다시 준비하면 된다. 그러나 준비의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일일수록 만일 그 준비의 초점이 잘못되는 날에는 문제는 보통 심각하지 않다. 초점이 잘못된 줄 알고 준비를 다시 하려고 하나 벌써 시간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미 때는 늦었다. 그런데 말씀을 전파할 우리 설교자들이 준비해야 할 그 기간은 단시일 안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오랜 세월이 걸린다. 어느 면에서는 경쟁 준비에도 다 준비했다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준비의 기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준비의 초점을 바로잡고 출발해야지. 처음부터 준비의 초점을 바로잡지 못하고 출발했다가 나중에 가서 비로소 초점이 잘못된 것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이미 때는 다 늦었고, 한번 흘러간 평생의 시간은 되돌려 받을 수 없으니, 전파자가 처음부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준비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우리의 평생을 걸고 심각히 생각할 일이다. 그 이유는 초점을 따로 정하고 못 정에 따라 전파자로서의 우리의 한평생의 성패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파자로서 아예 처음부터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준비할 것인가? 이 초점이 곧 준비의 요소 조건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저자 자신의 의견을 언급하려 하지 않고 성경이 보여준 신뢰를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2. 말씀을 먹어야 함.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전과자로 내세우실 때에 먼저 말씀을 먹어 사실을 유지해야 한다. 에스겔 28절 31-2절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키를 전파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보내시기 전에 먼저 그에게 두루마리를 먹이신 기록이 나온다. 이렇게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이신 후 4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고하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로 내보내시기 전에 먼저 그에게 두루마리를 먹이시는 순서를 앞세웠던 것이다. 누에의 입에서는 명주실이 나온다. 왜? 뽕을 먹었기 때문이다. 누에가 뽕 아닌 다른 것을 먹었다면 그 입에서 명주실이 나올 리가 만무하다. 우리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뽕을 먹어야 우리 입에서 말씀의 명주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볼 316에는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고통 더하게 하지 말고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하였다. 우리 설교자는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 풍성히 먹는 일을 앞세워야 되겠다. 중국의 공자는 주역을 읽되 가죽 노끈을 번씩 새로 갈아매면서 3000번을 읽었다고 하는데, 진리의 종교인 기독교를 전하려는 우리 설교자가 이방인인 공자에게 져서야 되겠는가? 장차 말씀의 전파자로 나설 준비를 하는 이들은 아예 처음부터 준비의 초점을 말씀에 두고 이 말씀을 풍성히 먹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함. 말씀을 전파하러 나가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준비시키신 둘째 요소는 성령의 권능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행 18에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는 제자들에게 증인으로 나서기 전에 거쳐야 할 필수 조건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라고 하였다. 증인으로 나선다고 해서 나서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증인으로 나서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는 일이라고 하셨다. 같은 사실을 행일 4, 5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느니라고 하였다. 같은 사실을 룩 24, 48, 49에서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하셨다. 이 말씀의 내용은 너희는 내 증인인데 증인에게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우는 일, 즉 성령의 능력을 받는 일이 필수 조건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도 강조하신다. 게 11:3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주님께서는 두 증인을 들어쓰실 때에 그저 쓰지 않으시고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하였고 6절에 보면이 두 증인이 권세를 가지고 일했다는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온다. 두 증인에게 왜 권능을 주셨는가? 증인에게는 권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룩 418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심지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도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것을 언급하셨다. 성경은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바로 권능이 함께하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언급하였다. 우선 행 18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바로 권능이 있을 것을 언급하였다. 막 67에 언급되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에 권세를 주셔서 내보내셨다고 한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효율적으로 잘 감당한 근거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세였었다. 룩 436에 보면 예수님께서 권세와 능력으로 명하며 더러운 귀신들이 나갔다고 한다. 귀신이 나간 이유는 자기가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권세와 능력으로 명하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간 것이다.